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옆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보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가라게 미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가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보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9장의 말씀에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개종하는 것, 예수를 영접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다메섹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고 사울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다. 그러고 두 가지의 일로 인해서 수가 많아졌다 그러는데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첫째, 두 번째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말씀에는 베드로 사도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고 애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한번 무슨 기적인가 무슨 일인가를 해보시오 라고 요구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누워 있어도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베드로가 기적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애니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한 기적의 사건은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리스도인 신자를, 성도를 다른 말로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다른 이름은 언제까지냐면 안디옥 교회 시절까지는 다 제자란 말로 통용이 됐습니다. 다 제자란 말로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의 그 제자란 말은 주님을 믿는 성도, 주님의 신자,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자, 천국 가는 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꼭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냥 제자란 요즘식의 어떤 제자 훈련 그런 개념이 도입되어져서 제자란 뜻은 믿음이 초신자보다 더 나은 사람 이런 것을 제자로 가리키는 단어 뜻이 아닌 것을
항상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제자란 뜻은 예수를 믿는 자를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이 좀 고수준의 믿음 아니면 성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라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다비다라 하는 제자, 다른 이름은 도르가였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지만 병들어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 또 이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병들 안 죽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로 어떻게 좀 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는 사실을 많이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리겠지, 그런 소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건은 인정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동반돼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주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고 그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하고, 아니면 최소한 그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비다라 하는 사람과 또 여러 제자들이 나오지만 다비다가 병들어 죽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건 누가 필요하느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다비다는 다시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쫓아내주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은밀히 묻죠. 우리는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또 때론 다른 말씀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말씀에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적은 연고라, 이렇게 또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죠. 기도의 부족과 그 다음에 믿음의 부족, 두 가지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믿음의 부족, 자신의 기도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바에 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원리를 그래도 깨닫고 알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의 제자를 빨리 오라고 간청하여 부릅니다. 그것이 9장 38절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간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청원을 했습니다. 빨리 좀 와달라고. 사실은 베드로를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로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락에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릅니다. 그리고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39절에 보면 서서 울며 그리고 죽은 도르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해줬는가를 보여줍니다. 40절에 보면, 이제 40절을 보면 무슨 일이냐 하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버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아이, 달리다고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울면서 소리치고 울부짖고 통한이 여기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사람들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3명만 남겨두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버리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탓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한 자리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사역 시에 또한 특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나 큰 기적이 필요할 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냈고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믿는 제자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한편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을 다 내어보냈다는 대목에서 또 이들에게는 울고 슬픔이 가득했지 기대감은 있을지 몰라도 참다운 믿음이 그런 면에서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이적의 현장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가 주일날 되면 치유사역을 하고 집회 때 되면 치유사역을 하는데 치유사역을 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치유사역을 하는 이런 기도실이나 사랑방이나 이렇게 사역의 장소에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방해를 해버려요. 무슨 믿음요? 병 고치는 믿음, 치유의 믿음, 이것이 말이에요. 그냥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경꾼이 있으면. 구경꾼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에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영분별의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볼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다비다가 살아나는 현장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람들로 분류되었고 다 내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40절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없으면 주님은 다비다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베드로가 없으면, 사도 베드로가 없으면 주님은 다비다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도 베드로가 없으면 8년 동안 중풍병 걸렸던 애니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면 성경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고 주님의 무능력함을 탓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그 통로가 되는 사람, 기적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사실은 찾습니다. 사실은 찾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속에서 진짜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 없기 때문에, 또한 드물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망가지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모든 것을 구구절절히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처럼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이.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이 되어줄 사람, 주님의 입이 되어줄 사람, 주님의 발이 되어줄 사람을 주님은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복음도 다 전해버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현재 도래하셔서 사람들을 다 고쳐버리고 치유해버리고 저주를 다 없애버리고 가시원금기를 없애버리고 질병을 없애버리고 병들어 죽는 것을 없애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마귀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질고와 환난과 눈물을 다 없애보십시오. 마귀를 없애보십시오. 저주를 없애보십시오. 저주 때문에 사람이 죽고 저주 때문에 병드는 것입니다. 저주 때문에 사람이 실수하고 어리석어지고 밀어내집니다. 저주 때문에 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한번 없애보십시오 할 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 그것이 주님의 공의입니다. 주님의 공의. 이 땅은 주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장소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믿는 주님의 제자, 헌신된 주님의 사람,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도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헌신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얼마 전에 9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듯이 주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 가능하시오니 그랬다면, 그게 가능했다면 전 시대의 교회의 타락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교회 타락의 중요한 선봉 기수가 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교회 타락의 중심 요인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시대 때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타락의 중요 지도자들이었고 거점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앞에 100년 전, 100몇십 년 전에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 위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시켜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간이 한 2세기 정도 흐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신앙, 유대 신앙,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중직자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다시 야름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면 많은 돈을 사실은 움켜쥐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면 쓰라고 용돈도 아마 줄 거 아니에요. 또 감동도 받아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 아니라 스스로 오는 감동 때문에 많이 어떻게 생길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그럴 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돈이 이제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 일각에서 그런 뉴스들이 자주 뜹니다. 오늘도 떴고 어제도 떴고 그랬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1년 연봉이 6억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은 났어요. 6억의 연봉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1억 2천만 원 정도는 월급이었고, 그 다음에 목회 활동비가 한 6천만 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한 2억 정도는 목사님 사모님이 유학하는 유학비고, 또 사람들 개인 접촉하고 하는 이런 비용이 1억 8천만 원 해가지고 결국은 그 손에 들어간 돈이 6억이다 그렇게 돼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은 이런 사회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고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정도 돈만 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데 와서 하루 집회를 하고 이틀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아예 그런 소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외 수입이죠. 그러면 잠깐 집회하면, 그때 성광교회 2박 3일인가 집회했는데 얼마 드렸죠? 2,500만 원 드렸죠. 2박 3일 집회했는데 2,500만 원 드렸어요. 그렇게 그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박 3일, 그건 다 꽁돈인데 그냥 1일 집회, 이틀 집회, 3일 집회는 가득합니다. 1년 내내 연중으로 모든 게 차 있어요. 집회만 해가지고 보통 한 100회 이상을 하게 되는데 1,000만 원짜리 100회라고 해보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런 껌값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1시간 설교하고 강의하면 돈 상상 못합니다. 1,000만 원 주면요 제가 참석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우습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정도 돼버리면 이제 과외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교회에서 얻게 되는 돈만이 아니라 부흥에 초청 들어오고 강사 들어오고 대별 집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나가게 됩니다. 그런 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월급으로 받는다 그러면 1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흥회 강사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이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는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성기를 낳고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끔찍하게 돈을 사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위치가 되면 저 돈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강의를 저 같은 경우는 싸구려 해가지고 10몇 년 전에 강의를 다니면 1시간 강의해주면 저는 그때 한 5만 원 받았어요. 왜냐면 그런 강의는 자주 없으니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봐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을 해준다 그러면은 돈을 거의 잘 안 받고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을 내가 어디 정신과 병원이다 상담소를 차려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루에 뭐 20건이 오겠어요? 50건이 오겠어요? 하루에 몇 건 안 오지요? 2건이나 3건밖에 안 와요. 그러면 시간 1시간, 2시간 해도 10만 원 받아도 적게 받는 거예요. 왜요? 그 일당이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상담하는 상담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저같이 1시간 강의하고 5만 원 받고 2시간 강의하면 1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런 분들은 좀 크게 되는 분들은 1시간 설교하면 버는 돈이 모두도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A급, B급, C급, 특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등급이 나누게 있어요. 실상. 그래서 등급별로 대우해주고 돈을 드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지난번에 뭐 집회하고 저 40만 원 받고 이봉에서 30만 원 받아 7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고 그런 큰 분들은 크게 벌어요. 하루 1일 집회 1시간. 요즘엔 낮에도 집회 안 해요. 이제 밤만 해요. 밤만. 그래서 1시간 하면 1시간에 500만 원 받아요. 500만 원. 길게도 안 해요. 딱 30분만 하고 이렇게 말아도 500만 원을 받아요. 또 1000만 원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안 사랑하게 돼요? 안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처했던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때에 유대의 교회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됐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방석에 올라앉아요. 우리 동네에 작은 교회지만 작은 동네지만 뭐 소문 들어서 다 알잖아요. 뭐 저쪽에 있는 교회 한 1000명단이 된 교회는 1000명단이들은 교회에 목회자가 사역자가 목사님 한 명 말고는 아무도 안 둬요. 아무도 두지 않아요. 아무도 두지 않는데 1000명 단위의 헌금이 그래서 꽤 들어오죠. 거기에 대부분 한 40% 정도까지는 목사님까지는 다 가져가 버려요. 돈이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이 됩니다. 명목은 여러 명목으로 가져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도 한 700, 800명 정도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부흥했어요. 500명 단위까지 내가 다녔을 때는 그렇게 부흥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돈을 한 몇 억인가 7억인가 8억인가 10억인가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사임하고 반대로 갈란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뭘 사랑하게 되니까요?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교회가 그 돈을 해줄 여력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안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 그래요. 이런 큰 교회에서 목회자님,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 때 내보낼 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돈을 꽤 챙겨가지고 줍니다. 그래야 싸움 아니라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가 됐냐 그러면 결국은 돈이 되어서 이번에 뉴스 중에 하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판검사가 최고의 직업이었는데 큰 교회 목회자들 목사님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판검사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야, 큰 교회 목사님들 돈 잘 버네. 옛날에는 직업에서 선호하는 순위가 자 꼴등에가 목사라는 직업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됐다. 지금은 고생도 않고 명성도 없고 돈도 없게 되는 자리가 큰 교회 목사라는 자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 시대가 바뀌었다. 아마도 잘못하면 최고 우선되고 좋아하는 직업이 목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뉘앙스를 뉴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그저께 확인을 했어요. 물론 그 정도 많이 돈을 버는 목회자들은 우리나라에 100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서 두세 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5% 미만이에요. 5%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5% 미만의 교회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드려요. 다 드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중심 속에 깊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요즘에는 어느 집회를 한번 가려고 그러면 전부 다 돈을 다 요구합니다. 돈을 싸게 요구하는 데는 양반이고 대부분은 한
20만원, 20만원 요구를 한다. 3박 4일 집회 한번 은혜 받으려고 가면 20만원 회비로 내라. 그러면 그게 적은데, 거기는. 그러면 거기는,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그랬는데, 그냥 30만원, 35만원, 40만원 이렇게 해요. 25만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큰 돈을 내고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콘서트에 가서 은혜 좀 받으려고 그래도 비용은 꽤 내야지 거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 10 몇 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돈 받고 집회를 한다고 하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일상화되고 상식화돼가지고 절대 욕 안 먹습니다. 당연한 걸로 이제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돈 받고 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돈 받고 팔 수 있다. 특별한 강사를 모시면 좋은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돈을 수백만 원은 내야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렇게 교회가 변질됐어요. 왜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들어와서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들어와서. 그러니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타락이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에 만연됐다는 것이. 특별히 선진국들의 교회,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선진국들의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히 들어와 버렸어요. 가득히 들어왔어요. 독일 교회 같은 경우가 왜 저렇게 무너졌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한,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돈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는 종교 자체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은 노후가 보장되고 인생이 보장되고 월급이 쫙 나와요. 교인이 한 명이어도 목사면 1년 되고 2년 되면 돈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할머니 혼자 앉아 있어도 목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 많이 나와요. 퇴직금, 보너스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려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나라들이 영국이나 독일이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되는 세상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노후 대책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우두머리가 되어졌는데 어찌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 문 닫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은 무너져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추세면 거의 다 무너지기 직전이고,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만연되고 퍼져버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퍼져버렸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이제 지금 같으면 한 교회가 1년에 한 2번 정도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부흥 집회를 하면 부흥 강사를 모셔요. 그리고 큰 교회는 그만큼 사례비를 많이 줍니다. 한 3일 집회에도 사례비를 큰 교회는 생각을 책정을 보통 한 1,000만 원 단위 책정을 합니다. 그 이상을 책정을 해요. 큰 교회는 그렇게 책정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좋은 강사를 모셔야 돼요. 정말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깊은 사람, 뜨거운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을 모셔서 집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첫째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부흥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온갖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을 그냥 어떻게 봉합하려고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걸 뿜빠이라 그러는데, 이 목회자가 아는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하고 서로 막 교환을 해요. 내가 당신을 부흥사라고 불러줘서 헌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돈을 사례비를 줄 테니까 당신도 나를 불러라.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큰 교회에 부흥사로 오는 분들은 서로 간에 같이 나눠 먹어요. 당신 불러서 나오는 헌금 충분히 주고, 대신 당신은 나 불러주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예외로 벗어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되어졌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은 목사들 돈 벌기 위해서 집회하는 것이 꽤 많아요. 부흥 집회 자체가. 그래요.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또 자기가 어떤 연줄이 필요하면 유명한 사람을 자기 교회에 불러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부흥사로 길을 나가야 돼요. 내가 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 제가 20개 교회를 다녔으니까 별교회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는 이 양반이 부흥사가 되려는 포부가 굉장히 강해요. 부흥사가 되려니까 누구를 불러줘야 되냐 그러면 충분히 사례도 주면서 부흥사회 때 회장을 불렀어요.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모시고 잘 예배드리고 돈 잘 주고 심지어 차까지 사주고 그랬어요. 한 분은 차까지. 차 몇천 단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의 회장이 이 목사님을 그 자리로 자기 부흥사의 단체를 끌어들여가 높은 직책을 줬어요. 빼기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나중에 이분도 부흥사의 회장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돌려먹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뱃속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돈을 만지고 사는데 돈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가난한 사람도 돈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비율, 돈에 매여 사는 것보다 돈을 손에 쥐고 쉽게 돈을 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인지도가 있고 하는 분들의 돈 버는 것은 그럼 6억 단위 정도는 우습습니다. 우습게 벌지. 왜? 부흥 집회를 다니고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그렇게 되면서 돈을 안 사랑하고 버틸 수 있는 강 큰 사람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그 모든 걸 버려버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무너졌던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이었어요. 그 시대처럼 지금의 시대도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돈을 경외함이 있지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경외함이 있을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이 땅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이적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적은 이유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신자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 가운데 적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제자보다는 가짜 제자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주님의 능력이 적어져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비다가 중풍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또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원하고 소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그 위치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 단지 가만히 있으면 입 벌리면 입안에 어떤 다익은 이런 홍시가 입안에 떨어져 들어올 줄로 감나무 밑에서 착각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이런 기적,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죽음이 일어나는 기적들은 주님 베푸시지만 그 어려움과 환란에서 100% 보호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겪고 도망갔다 하는 이야기를 전했고 그 전에 이런 기적의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베드로도 채찍을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갇히고 하는 일을 겪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 살리지만 때로는 감옥 속에 착고를 메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풀어주지만 그러나 채찍에 맞는 일도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환난을 당하는 일도 주님 때문에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희생하며 헌신하여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